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얻으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권세를 그 나라에게 권세까지 반드시 영원한 것이니. 다 같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허락해 주셔서 예배 자리에 올라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제가 예배에 들어가면서 기도할 때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뭐라고요?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정말 하나님 그 능력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달 3월을 시작하면서 우리들 특별한 예배를 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저만 드렸어요? 3월 첫째 주 수요일 재수요일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벌써 한숨 쉬시는 거 봐봐. 벌써 20여일이 지나서 3월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재수요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요? 부활절을 준비하는 그 사순절 시작되는 날이 바로 재수요일이에요. 그날로부터 시작될 그 40일 동안의 삶 가운데에 우리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또 참회를 드리고 더불어 정결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겠다 다짐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오늘부터 사순절의 시작이다 라고 한 것이 재수요일인데 우리 성도님들 지금 21일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어떻게 사셨어요? 속으로 뜨끔하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벌써 부활절이 다음 달이네.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죠. 사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 계속 있고 또 계속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살기 때문에 참 올해 부활주일에는 어떤 음식을 해야 될지 우리 회장님들, 성도님들 고민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찬양팀들 모여서 부활절 찬양을 준비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부활주일이 얼마 안 남았구나. 부활절이 이제 곧이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실 잊어버리고 그냥 그저 살아오던 대로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이 아침 성령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고 결단하게 해주셔서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사순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부활의 소망과 기쁨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결단하고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본문을 쭉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을 제가 언젠가 설교를 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쭉 그 자료를 살펴보니까 제 컴퓨터에서 제가 설교했던 설교문을 살펴보니까 한 3년 전에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비슷한 내용이겠죠? 그런데 제가 3년 전에 했던 설교 내용 잘 기억하고 계시죠? 왜 웃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설교와 이어서 지금 시리즈로 하려고 그러는데
다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이 왜 유명하냐면 부활장이기 때문에 유명합니다. 바울 사도가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애써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무리가 생겨났는지 아세요? 무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당시 초대교회가 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나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를 따르던 사도들이 하나둘씩 이슬의 형장으로 사라져가요. 초대교회 신자들 가운데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부활하실 줄 알았는데 그냥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초대교회 신자들 중에는 나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도 곧 경험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맞나?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나도 부활할 거라고 하셨는데 과연 나도 정말로 부활할 것인가? 내 옆에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죽어서 다시 부활하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 감정과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때 이제껏 잠자코 있었던 누군가의 고개가 슬며시 들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고개가 들어지냐면 사단의 고개가 들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또 부활 앞에 폭발적으로 부응하던 초대교회의 기세에 눌려서 아무런 힘도 못 쓰던 그 사단이 그 의심, 그 못 믿음, 정말로 그렇게 될까라는 그 마음에 파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 개인의 또 그리고 그 신앙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위기감을 느꼈던 거죠. 정말로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부활이 어떤 것인지,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자세하게 기록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복음과 믿음은 이것이다 라고 한 것이 고린도전서잖아요. 그 중에서도 15장에는 부활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당시 시대를 휩쓸고 있던 헬레니즘 사상, 그리고 이원론적인 생각들이 영과 육을 구분해서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님의 부활을 폄하하고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너희들이 또 내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그런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활이래요. 혹은 정신적인 부활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래요. 이런 잘못된 신앙을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의 작은 누룩과도 같은 그 죄들이, 불신앙들이 퍼지고 퍼져서 점점점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경험해서 그 복음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며 그 안에서 성숙한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것이 나뉘냐면 파벌이 나누어져요. 분열을 경험합니다.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사가 더 나은 것이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네가 받은 것보다 훨씬 더 값지고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무너져가던 고린도 교회. 그때 바울이 생각했던 거죠. 이들의 신앙, 이들이 가진 복음이 위험하구나.
그 중에서도 부활 신앙이 필요하다 판단했던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을 다 걸고 온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세상의 배경조차 배설물로 여기면서까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그리고 세계 선교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던 바울. 그런 바울에게 특별했던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믿음의 흔들림, 부활에 대한 흐릿함, 불신앙으로 더럽혀지는 것을 가만히 보고 둘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다시금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래요. 20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시작하죠? 그러나. 벌써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읽고 싶은데, 그죠? 근데 제가 먼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은 저 그러나예요. 그러나 이 말은 어떨 때 쓰여지는 접속사입니까? 앞에 이야기했던 것에 반전을 주기 위한 접속사죠. 그러면 어떤 말에 대한 반전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3년 전에 전했다는 그 설교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아까 기억하신다 그랬죠? 17절 잠깐 읽고 17절부터 19절 읽어드리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사건인지 몰라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대요. 오늘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나누었는데, 어떤 나무에서 어떤 열매가 났어요. 그러면 그 나무는 다음부터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똑같은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기가 막히게 잘 아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나무를 보면 아이고 저 복숭아 나무네, 사과 나무네 아셔요. 저는 다 봐도 똑같은 나무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어떤 거를 보고 아냐면 사과 보고 알아요. 아, 저게 사과나무구나. 포도 보고 알아요. 저것이 포도나무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의 법칙이니까 그렇겠죠. 어떤 나무가 있는데 2025년도에는 기분이 조금 안 좋아. 비가 많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할 때, 나무가 생각할 때. 그래서 그냥 사과를 열었어요. 그런데 2026년에는 자기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비도 좀 많이 오는 것 같고 다른 해보다 햇볕이 좀 많이 오는 것 같아. 그래서 올해 사과 열매를 맺었던 나무가 2026년에 내년에 갑자기 막 배, 수박 이런 거를 막 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죠.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랑의 본, 희생의 본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어주셨다. 이 놀라운 선포 뒤에 바울은 22절에서 어떤 이유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설명하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가 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 이유가 저기에 있는 거잖아요. 아담의 원죄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의 죽음의 원리가 그러하다면 아담 한 사람의 죄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의 원리가 이어지게 된 것이라면 우리 삶의 원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우리는 살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23절부터 쭉 이제 자세한 부활의 과정과 순서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정말로 부활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데 23절을 보면 먼저 부활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차례대로 된다 그래요. 가장 먼저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차례대로 한다 그러잖아요. 저기 누가 부활한다 그러죠?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부활에 참여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삶이 주님과 속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자신 있게 아멘 한번 크게 하고서 설교 드릴게요. 지금 내가 거룩한 우리 주님에 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살아생전 주님을 믿고 따랐던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신다는 것 성경이 기록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부활의 증거들과 증인들이 있었음에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논리를 앞세워서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그래서 믿어지는 부활이 아니라 믿어주는 정도의 부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활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며 성도라고 하는 우리들의 삶에서조차, 생각에서조차 너무 힘들면, 너무 고통스러우면 아이고 진짜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것인가, 주님 그냥 그것이 진짜 있다면 빨리 나 데려가셨으면 좋겠네 라고 얘기할 때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 벌써 틀렸잖아요.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이러잖아요. 확신하셔야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르침들, 교훈들, 명령들 얼마나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상황과 내 환경대로 따르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내가 이해되는 만큼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선택적으로 믿고 따르고 선택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런가 살펴보면 우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배워서 그런가 봐요. 맞죠? 너무 똑똑해서. 뭐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죠. 합리적인 것이 최고라 그래요. 맞죠? 합리적인 것, 이성적인 것, 신앙적인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오늘날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본주의에 너무나도 깊게 빠져버린 것에서부터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냐?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환경과 사람들이 우리들 둘러싸고 있는 모든 요 삶의 요소들이
그런 세상의 방법, 세상의 환경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하니까 우리들조차도 이제 긴가민가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믿고 신앙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임을 마음으로 고백한다면, 그리스도 부활의 사건을 앞에 두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과 감사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때야 돼요?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나에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은혜의 사건이 바로 부활이다 라는 것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복음, 진짜 부활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게 왜 그런 건지 아세요? 죽음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은 죽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사실 죽음 언제나 우리에게 가까이 있지만 또 우리 마음 속에서 또 생각 속에서 삶의 행동과 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막연하고 멀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이고 목사님은 아직 젊어가지고 죽음과 별로 연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생각을 안 하시나 보죠. 저는 매일 생각합니다 라는 성도님들 혹시 계세요? 그러시지 않을걸요? 늘 죽음은 나에게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기는 알지만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늘 죽음을 생각하고 살지는 않아요. 아직은 안 올 거라 생각하면서 살지. 그죠? 날마다 죽음을 생각한다.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리 근데 그러셔도 저는 속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가장 유명한 3대 거짓말이 있대요. 3대 거짓말. 1대 거짓말이 뭐냐면 장사꾼이 아이고 나 손해보는 거예요 라는 게 1대 거짓말이래요. 그리고 2번째 거짓말이 처녀가 아유 나 시집 안 간다고 하는 게 2번째 거짓말이래. 그리고 3번째가 벌써 귀신같이 잘 아셔. 아이고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것이 3번째 거짓말이래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거짓말, 2번째 거짓말은 정말로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사꾼이 손해보면서 팔 수도 있죠. 노처녀가 요즘에는 능력 있으면은 결혼을 늦게 한다며요. 노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말도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일 수도 있겠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3번째 거는 속지 않습니다. 빨리 죽어야지. 제가 갑자기 강단에 올라가서 우리 권사님들 빨리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면 난리 날걸요? 그죠?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지금 건강하지 않든지 많이 가졌든지 뭐 가지지 못했든지 많이 배웠든지 또 못 배웠든지에 상관없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100년 뒤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죽음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것이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인류 최대의 비극입니다. 죽음. 언젠가 죽게 된다는 거. 아무리 대단한 사람 살아도 그 인생 시간이 되면 죽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시시한 듯해 보이는 삶 살았어도 또 시간 되면 없어지는 것이 죽음이에요. 누구든지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리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을 짓고 로켓으로 수많은 행성을 오가기도 하며 컴퓨터로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사람들, 인간들은
뭐 엄청난 능력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엄청나게 뭐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죽음에 대해서만큼은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책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시죠? 성경이에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죽음의 원인을 바이러스나 노화나 다른 질환, 세월의 흐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음의 이유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죄 때문에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깨달았던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뭐냐 물으시면 그 궁극적인 원인은 바로 내 죄 때문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그 원인 알았다고 해서 그 죽음이 가지고 있는 절망적인 그늘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를 아무리 멀리하려고 노력을 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죄 짓지 않아야겠다 다짐해도 곧 무너지는 것이 그 다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 정말로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주님 찾아와 손 내밀어 주심이 우리가 신앙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쳐도 걷어낼 수 없었던 그 죽음의 그늘을 걷어낼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신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기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의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보세요. 22절 한번 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바울의 선포가 언젠가 이 땅에서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우리 모두의 소망이요 복음의 기쁜 소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에는 오직 한 가지 선택만이 있는 거예요. 무슨 선택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지요. 오늘 선택이 저거 잘못됐네요. 지난번 설교를 했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행동 모두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오늘 아침 다시금 깨닫고 그 삶을 걸어갈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분을 따른다 하면서도 정작 실제 삶 속에서 또 우리의 크고 작은 삶의 결정들 가운데 정작 내 삶의 주인 나인 채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로 내가 지금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스스로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 주님과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판단과 나의 모든 행동이 내가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삶의 모든 방향을, 모든 삶의 조종대를, 운전대를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들 날마다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부활하심, 그 소망 가지고 그 기쁨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아침 주신 말씀 통해서 오늘도 부활의 확신 가지고 주님 명령하신 삶의 열매 맺어가기 위해 귀한 삶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들어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배워서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며 우리들 진실된 삶의 경험으로 직접적인 체험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보혈신앙 가지고 부활의 확신과 십자가의 능력을 매일의 삶 속에 기억하고 떠올리며 날마다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성전 나서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가운데 또 그들의 손과 발로 하는 모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